전번 시간에 칙명연부를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지사에서는 왜 칙명연부를 권장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어떤 신도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왔어요. 그래서 칙명연부를 하는 까닭을 모르는구나 해서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신 분 중에 왜 칙명연부를 하는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분, 상당수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지사에 처음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밖에 없어. 자, 칙명연부를 왜 하는가? 여러분은 여생을 편안하게 잘 살기 바라고 또 남편도 자식도 성공해서 그랬으면 하고 또 죽을 때 잠자듯 편히 가시기를 바라지요. 그리고 죽어서는 사막도에 가지 않고 높은 하늘에 태어나든가 다시 사람으로 오든가 그러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윤회생사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요? 그러시죠? 해답은 칙명연불에 있습니다. 칙명연불에 있습니다. 칙명연불은 부처님의 가피를 불러오는 가장 분명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칙명연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지하고 만능자재하신 분입니다. 대자대비하시고 지혜 복덕 자체이신 분입니다. 중생이 윤회생사를 벗어나는 데 있어서 부처님만한 선지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피를 얻기 위해서 칙명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가피를 받는가? 윤회생사를 벗어나거나 저 극락세계에 가려면 첫째, 다겁생으로 내려오면서 지은 죄업장이 소멸되어야 돼요. 최소한 사중죄가 소멸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중죄 아시죠? 사람을 죽이거나 불쌍한 사람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사음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중죄예요. 최소한 이 사중죄를 소멸받아야 극락을 갑니다. 그런데 사중죄는 문수부처님의 가피를 입어야 됩니다. 부처님이나 문수부처님이나 또 오열의 부처님이나 관음치장 미륵보살 등 이런 분들의 가피를 입으려면 반드시 칙명연불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칙명연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겁생으로 내려오면서 지은 업장이 씻어지고 소멸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안 되어요. 자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이것은 자력으로는 안 됩니다. 많은 시간을 통해서 스님이 이야기했는데 이건 안 됩니다. 둘째, 왕생극락이나 붓다가 되려면 탐진치, 삼독 등등 번뇌의 뿌리가 뽑혀져야 돼요. 탐진치, 삼독 번뇌의 뿌리가 뽑혀져야 돼요. 업을 짓는 이유는 이런 번뇌, 탐진 번뇌 때문에 업을 짓는 거예요. 이제 탐진치의 원인은 뭐예요? 하면 아집이어요. 아집, 나라고 하는 집착. 이것 때문에 탐진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제거되어야 돼요. 뿌리 뽑혀져야 돼요. 보살되고 붓다가 되려면 그래야 됩니다. 셋째, 다겁생으로 오면서 업을 지은 관계로 악악행, 악과 습이 무섭습니다. 악과 습의 탁한 기가 전부 씻어져야 돼요. 넷째, 원결연가, 용신, 천마, 이매망냥 등의 방해를 극복해야 돼요. 특히나 이것들의 빙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지독하고 몹쓸 많은 영가, 천마 등의 빙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빙의된 것을 떼어줘야 돼요. 떼어놓고 다시 오는 것을 막아줘야 돼요. 이 빙의가 무섭습니다. 정말 빙의가 무서워요. 지금 불교계에서는 이 빙의를 모릅니다. 빙의에 대해서 거의 모릅니다. 차라리 무당 혹은 기 공부하는 분들, 이분들은 조금 알아요. 외도의 분들은 조금 알아요. 지금 선불교에서는 빙의를 전혀 몰라요. 기존 불교는 마음속 번뇌, 소위 생마 혹은 오음마 혹은 사마, 이런 마음속의 번뇌만 이야기해요. 외마는 전혀 문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용신이라든지 악어신이라든지 이매망냥신이라든지 또 천마라든지 등등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많은 말을 몰라요. 외마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우리 현지사에서는 내마나 외마에 대해 아주 밝아요. 맞아. 이것을 제어 못하고 떼지 못하고 공부하게 되면 그것들이 자꾸 와서 방해를 해요. 심지어 몸속으로 빙의해버려요. 이것을 떼어줘야 돼요. 그 말을 떼어줘야 돼요. 공부하게 되면 또 와요. 자꾸 와요. 그것을 막아줘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공부가 절대 되지 않아요. 절대 안 되어요. 내 책에 자주 강조한 것이 용신이 빙의되면 그건 미래제가 다하도록 붓다 회상에 오지 않으면 떼어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원결연가도 그래요. 지독한 원결연가는 절대 뗄 수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우리 신도이기 때문에 스님이 바로 원결연가를 이야기하는데 뭐냐? 가령 전생에 여러분들이 아주 높은 벼슬을 살고 따라서 돈도 많고 잘 산단 말이에요. 잘 사는데 여러분의 아버지가 치매나 중풍이 걸려서 똥오줌을 싸고 정신분열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마구 때려 죽이기도 하고 너무도 악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볼 때 자식이 어떻겠습니까? 자식이요? 처음에는 효도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 병고도 길게 가면 효도할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가끔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우리가 천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많이 보는데 자식이 독극물을 음식에 넣어가지고 아버지가 자시도록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럽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렇게 되면 이 업은 하늘과 땅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부모님을 죽이면 용서하지 않아요. 이게 우주의 입법이에요. 무섭고 지중한 죄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는 거예요. 우주 입법이에요. 이것을 받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금무간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으로 올 때는 많은 업을 지었으니까 사람 몸 받기 전에 아기 축생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더라도 살생을 하면 단명이 되거나 반드시 그 사람한테 맞아 죽어야 돼요. 꼭 그렇게 죽는 거예요. 이것이 카르마 법칙이어요. 이게 인과 법칙이어요. 그런데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그 죽은 아버지가 사람 몸을 받아오고 나도 사람 몸을 받아오면 이 아버지가 친구나 어떤 이웃집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 내가 맞아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직은 사람 몸을 받지 못하고 귀신의 몸으로 있다. 무주고혼으로 있다. 그렇게 죽으면 무주고혼이 되거든요. 무주고혼이 1000만년도 살 수가 있어요. 무주고혼으로 있고 나는 사람으로 왔다 하면 빙의되어요. 이것이 원결연가예요. 그러면 나는 반드시 치매가 오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치매가 오고 정신분열이 와요, 내가. 그런데 무슨 공부를 합니까? 공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피가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염불에서 오는 거예요. 염불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올 수가 없어. 안 옵니다. 자, 칭명염불 하시는 이유를 아시겠죠? 부처님의 가피를 입기 위해서 칭명염불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피를 왜 입어야 되느냐? 다겁생으로 내려오면서 지은 업장을 싣고 소멸하려면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면 안 돼요. 탐진치 삼독, 이것이 업을 지어요. 탐진치 삼독 요놈이 업을 지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업을 짓고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이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성제를 딱 보게 되면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집성제, 왜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느냐? 집, 그 원인이 있더라, 그거야. 부처님께서 원인을 추구해보니까 하나님은 없더라, 그거야. 자기가 전생에 지었더라. 업을, 나쁜 짓을 했더라, 그거야. 나쁜 짓은 왜 했느냐? 탐진치 번뇌망상 때문에 죄를 짓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 탐진치 삼독 번뇌의 뿌리를 뽑아버리면 나쁜 짓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탐진치가 나쁜 심보가 쏙 빠져나가 버렸는데 나쁜 짓 하겠습니까? 마음이 깨끗하고 아름다우니까 그 사람은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이 탐진치, 이것이 업을 짓는 거예요. 탐진치 삼독심을 뽑을 만한 분은 부처님밖에 없다니까요. 부처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칭명염불을 하라는 거예요.